본문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8절로 10절 이 첫째 단락에는 남을 사랑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웃이라고도 말하죠.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리 오래전에 받은 사랑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조그만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입었을지라도 그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을 할까? 대갚아 줄까?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나타낼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그 인생이 매우 고통스럽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고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때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왜곡되고 그 고통이 온전히 자기에게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전부 내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하고 평강이 이룹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흡족하셔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입은 어떤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꾸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인생을 계속 망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를 새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켜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바꾸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돼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둘째 단락인 11절로 14절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두 번째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둠이 거할 수 없어요.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은 산산이 깨져서 사라질 뿐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절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 어둠의 일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방탕입니다. 방탕은 헬라어로 코모스인데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하고 혹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둘째 것은 술 취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어둠의 일인 술 취함이 함께 거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 취함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든지. 빛이 없는 게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버리지 않은 그 술 취함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담벼락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온갖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술 취함의 어두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이 자꾸 끌어가려고 하면 복음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다시 살려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은 음란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코이테인데 침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와 거룩한 침소를 꾸려야 되는데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음란이에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간음, 문란한 성생활, 이 모든 것은 음란이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벗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네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은 호색입니다. 호색의 헬라어는 아셀게이아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래서 때로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파렴치로도 번역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동성애 아닙니까?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열고 난리를 피워요. 호색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투는 것 역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에요. 이 다투는 것이라는 것은 권세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본래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비겁한 술수를 쓰는 것, 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하는 것, 또 언론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어둠의 일은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배합하는 행위죠. 이 역시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입니다.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이 내 몸 안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빛의 갑옷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율법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남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요.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차고도 넘치도록 그렇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삶이 변화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